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에베소서의 그 서론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그래. 에베소서 이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서론에서 본 바와 같이 에베소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그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을 먼저 보겠는데, 먼저 그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서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송신자,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그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형식을 따라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 바울이 그 전형적으로 하는 그 형식을 따라서 인사를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인사의 내용 속에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들어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의 형식적인 인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짧은 그 인사 속에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요약되어서 들어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일반적으로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인데, 영어로는 독솔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그 편지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에베소서에 특별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신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그리고 또는 은혜, 복,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감동이 넘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은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좀 길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그 깊은 감사 그리고 찬양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말로 보면은 여러 개 그 문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 원어로서는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한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쓸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헬라 그 원어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너무 그 문장 하나가 너무 길으니까 우리 그 듣는 사람, 읽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숨이 막히죠. 한 문장이 너무 길으면. 성경을 할 때 이걸 저희를 다 이거 쪼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읽는 사람들이 또는 듣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문단을 그걸 잘라가지고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또는 영어나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 원래 그리스어 바울이 쓰던 그 원어의 편지에 있어서는 한 문장이에요. 놀랍죠? 주어 동사가 하나뿐이 없어요. 네? 주어 동사가 하나로 전부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설명 또 부가적인 그러한 내용들로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좀 문장을 잘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뭐 그렇게 해도 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원래의 뜻을 잘 알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우선 먼저 인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준비해서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좀 읽어볼 그 시간이 있었습니까? 다들 바빠서 그러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읽어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 인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1절, 2절, 2절의 그 인사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짧은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봤지만은 갈라디아에서나 로마서나 이런 데에서는 요 인사를 조금 더 길게 이게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딱 한 문장이면 되는데 거의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걸 설명하느라고 이게 좀 때로는 좀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핵심적인 그런 요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인사에서는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 편지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가, 그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안 인사, 전형적인 바울의 인사 방법으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 앞에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아버지와 그렇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인사 같아요. 바울이 쓰는 편지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평강의 다른 말로 평화 또는 다른 말로 평안, 뭐 이런 것인데 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 속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혜택, 사랑 또는 이런 그 복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해요. 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값 없이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혜택, 복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강, 평화 이것은 그리스 말로는 평화가 에이레네 평화가 필요하죠. 우리 마음의 평화, 우리 가정에서도 평화가 필요하고 또 우리 이 사회에서도 평화가 필요하고 국가 간의 평화가 필요하고 평화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평화가 있어야 된다.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이 평화라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결과, 은혜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러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져요. 그런 그 평화의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 내 이웃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평화 그리고 특별히 그 영원한 평화, 온 세계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죠. 세상에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 참으로 복되고 그 아름다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화가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로마서 14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이런 성구를 우리가 잘 외우고 있으면 아주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은 그 한마디 성경 한 구절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제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의, 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을 얘기해요.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의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안에서까지 평화가 있게 근데 돼. 정의하고 의의는 다르죠.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 이게 희락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원어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기쁨, 영어로 joy.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건 우리 기쁨이 충만하다는 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정의가 시행이 돼야 돼. 불의가 악의 세력이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될 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참된 평화가 있을 때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참으로 복된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정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돼야 돼. 모든 것이 모든 악의 세력, 그 죄와 죽음의 세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곳에 평화가 있게 돼. 참된 평화. 그리고 거기에 참으로 기쁨, 행복, 참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어느 곳에서든지.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 평강과 기쁨이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곳에 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있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야.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 사회, 온 세계가 이와 같은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온 세계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얘기하느라고 그것이 평화가 그러니까 결국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평화. 바울이 그걸 인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복을 다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어. 그럼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온 세계 속에 이루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간단하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간단한 말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이 에베소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로마서나 바울이 그 전에 썼던 편지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에베소서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깊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다른 편지들에서 여기저기서 바울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의 다른 편지들, 더구나 더 폭을 넓힌다면 구약성경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우리 권 목사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길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의와 정의, 우리말로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번역상, 그래서 헬라 원어로서는 또 뭐 히브리어로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야.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헬라어로 생각한다면 그 우리말의 번역상의 차이요. 우리말의 그 헬라 원어로서는 그게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옳다, 의롭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의롭다 또는 정의라 또는 뭐 좀 더 넓게 얘기하면 공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그냥 디카이오스네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문맥상 때에 따라서 그걸 좀 더 적절하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사실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럴 때 의인이라는 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로 생각한다면 정의가 여기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의인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누가 의인이냐? 의인은 없어. 예. 그럴 때 우리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이 달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의로운데 다른 사람이 보면 의인이 아니라.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누가 의로운 것이냐, 무엇이 의이냐,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누가 의인이냐, 이런 것도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 많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로마서 3장에 그게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을 하는 것이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에서 그게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얘기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의인이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해도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에 비춰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합당하냐, 그 기준에 미달이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은 대개 어디에 나타나 있죠? 율법. 율법이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이야. 맞죠? 이게 율법을 가지고 볼 때에 의인이 없는가라.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기준으로 누구는 의롭고 스스로도 나는 의롭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학기에서 공부했지만 율법이라는 것도 그냥 그 형식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지고 보면은 그냥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은, 의의 기준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거룩, 의, 선이라.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의인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참 그게 우리가 참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 무엇이 진짜 옳은가? 우리는 이제 성경이 최고의 완전한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보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그래야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우선 기본적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정도 생각하고, 자, 인사에 있어서 우리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그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NASB가 헬라 원어를 굉장히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잘 우리가 모를 때에는 영어, 특히 이제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런 보면은 이게 좀 원래 이게 어떻게 돼 있는가, 원래 그 말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보면 이렇게 해서 바울,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그러니까 이게 여기 헬라어로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도 예수, 디아, 텔레마토스, 데우 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바울, 내가 누군가 바울이라는 말을 먼저 밝혀요. 이 편지를 누가 바울. 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나는 누구냐? An apostle of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도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걸 얘기해요.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자. 그 다음에 이제 to the saints who are at Ephesus.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수신자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인데, 근데 에베소에 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nd who are faithful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신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뜻은 같아요.
근데 순서는 조금 다르죠. 이 원어에는 바울이 먼저 딱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원어를 이렇게 좀 알면 그 순서에 의해서도 이게 뭐가 더 강조가 되었는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그런 점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뜻은 뭐 같은 거죠.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야.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뜻은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은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원래 헬라어로 아포스텔로 이것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내되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그 대사, 심부름꾼, 메신저를 보내듯이 어떤 그 사명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 파송하는 이게 그게 이제 아포스텔로인데 그것이 이제 명사로 변해 가지고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그게 말하자면 보통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사. 그러니까 미국 대사,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미국 대사. 우리나라 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시하는 것을 거기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또는 대사, 그게 일반적인 뜻인데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쓸 때는 그냥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의 특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그 신약 성경이나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사도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12사도를 얘기해요. 12사도.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가 예수님의 특별한 그 사명 그리고 권한, 그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은 그런 일꾼들, 그들의 이제 사도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은 11명이라. 원래 12명인데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띠아를 대신 그 12명에 뽑아서 채웠지만 어쨌든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하는 그런 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많은 문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많이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도 사도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내가 물론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내가 부여받지 못했지만 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사명을 나도 받았어. 특별히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단 말이야.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 바울이 굉장히 그게 참 중요한 사명입니다. 주로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나 그 외에 많은 제자들도
복음 전할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했지만 주로 그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들도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물론 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그 자신이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충성되게 잘 감당했어요.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은 이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원래 바울의 그 출신 자체가 이방 세계에서 태어났거든. 물론 유대인이긴 하지만 다소, 지금 터키 동남부 다소 출신인데, 거기서 최소한 어려서 한 12살까지는 그 고향에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 12살까지는 그래도 그 어렸을 때 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거기가 그 다소가 그리스 로마 문화가 굉장히 그 발전되어 있는 지역이거든. 거기다가 그 부모가 굉장히 그 교육열이 높았어요. 재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그냥 뒀겠어요. 공부를 많이, 그 이방 문화 속에서도 그 공부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한 13살쯤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부모가. 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만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유대인이잖아. 응? 그 예루살렘에 가서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 그 학자 밑에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율법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그 말만 하더라도 바울이 내가 다른 그 내 동료들보다도 유대교에 있어서 앞장서 있었잖아. 내가 율법의 그 의로 얘기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바울이 그렇게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율법을 공부해서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데 있어서도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는 사람이 아니야.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도 해서 구약성경 유대인의 그 전통도 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이방 세계에서 그 그리스 문화, 언어 이런 것도 그 다 공부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우선 먼저 전해기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편지도 그리스 헬라어로 다 썼어요. 헬라어 잘. 그러니까 헬라어로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어로 편지도 쓰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바울이 자기가 사도다라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야. 여기 제 강의 자료에도 썼지만은 지금 이 바울이 쓰는 편지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도가 쓴 편지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냥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자격을 권한을 갖추고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에베소서가 그냥 사적인 그런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편지가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도가 대사가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그리고 물론 뭐 다른 데서도 아주 그냥 개인적인 편지를 쓸 때는 이거 사도라는 말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사도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내가 오래 전부터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는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은 영원하게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것은 다 사라지죠. 그러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은 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성도들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헬라어로 카이라는 것은 영어로 and, 우리말로 그리고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카이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은 곧 그런 뜻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 같은 것을 다시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또 용법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걸로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합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영어로는 홀리 원, 헬라 원어로는 하기오이스, 복수니까 하기오스 하는 이제 거룩한인데 하기오이스 하면은 거룩한 자들. 성도들, 교회를 성도들이라고 해요. 거룩한 자들. 바울은 그렇게 불러요. 신자들을 성도들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성도 하는데 뭔 뜻이 거룩한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거룩하지도 못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는 사람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바라봄의 법칙.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좀 인격적으로나 또 이런 윤리적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거룩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과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물론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들의 삶도 거룩한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일단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성물 뭘 얘기?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그런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일 뭘 얘기하죠? 주일을 대개는 성일이라고 하죠. 구별된 날. 이렇게 또 성소는 뭘 얘기해요? 구별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별된 장소를 성소 하듯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물론 우리가 또 실제 우리들의 삶도 거룩하게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단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거기서 모이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근데 전에 우리 서론에서도 봤지만은 바울이 처음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이 됐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여러 교회가 돌려서 그걸 읽어보는 거라. 자기네 교회 혼자만 보기는 아깝잖아요. 사도가 보낸 귀한 편지. 그래서 다른 교회들로 다른 교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걸 복사를 하는 거야. 지금과 같이 복사기로 싹 복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일일이 손으로 다 일일이 보고 베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교회에서도 그걸 읽을 수 있도록 다 우리 신자들에게 유익하니까. 그러면서 여기 그걸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사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원본은 없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네. 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건 사본들만 좀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사본 중에서 연대가 오래된 것일수록 귀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베껴서 쓰다 보면 그 오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원본에 가까울수록 원본에 가까운 거야. 시간적으로 오래될수록 원본에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사본을 연구하는 또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이제 보면은 아주 초기의 사본들 중에 어떤 것은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말이 없어. 그냥 뒤에 하고 이어져 가지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래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로 보내진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교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냈던 건데, 그 에베소 교회가 자기네 교회 이름을 거기다 써놓은 것이 아니냐, 예? 그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게 아니고 원래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다른 교회에서 보기 위해서 복사할 때 그거 꼭 에베소라는 말을 넣지 말고 그냥 우리 읽어도 좋겠다. 전달한 사람이 에베소서 먼저 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의 그 특징이 어떤 뭐 특정한 그 사람이나 어떤 그런 그 교회의 특정한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쓰고, 어떤 특정한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 원래부터 에베소서는 여러 교회가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여러 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베껴서 복사를 하면서 뭐 꼭 에베소라는 말을 안 넣어도 큰 뭐 문제가 차이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면 그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말을 넣어야만 그 편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전에 우리가 지난 학기에 본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말이 있어야만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교회에 한정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꼭 에베소라는 말을 여기 표시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뒤에 그 사본을 만들면서 빼기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뭐 하나의 그냥 참고고, 뭐 에베소라는 말이 사실 없어도 큰 문제가 없어, 이 편지를 이해하는데. 그러나 있으면 좀 더 잘 우리가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죠. 먼저 참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누구에게 보내는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곧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런 여기서 신실한 자는 무슨 뜻일까? 신실하다. 신실한, 신실하다. 영적으로 깊다. 성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지?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게 한자로 하면 믿을 신자, 실자는 그 열매 실자. 믿을 수가 있고 열매와 같이 그 실제다, 이게 실제.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미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믿을 수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시다고 하잖아요. 이게 한 단계 높은 거 아니에요? 자,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에게 그 신실하다 이런 말을 붙일 때 그 물론 뭐 하나님과 같은 정도로 신실하지는 않지만 그 에베소 교회 그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들도 신실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자기 약속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신실하다. 영어로는 faithful, 페이스풀. faithful하다. 그리고 헬라 원어로는 피스토스, 성실하다. 피스토스. 근데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믿음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믿음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티스야, 티스. 이게 피스토스라는 게 형용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제가 강의 자료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은 첫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에 신자라는 말이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믿을 신. 영어로 believer. 네. 그런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 성품으로 봐가지고 그들이 성품이 신실한 거야. 신실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충성되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2장 그 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절인가 10절인가 하여튼 그게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가? 에베소 서머나 교회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거라. 그렇지. 그 교회에 충성하라. 그게 피스토스. 신실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신실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믿을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잖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신실해. 약속을 지켜. 그리고 충성돼.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잖니. 거기에 나오는 충성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충성된 그걸 충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신실하다, 충성되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신자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품이 신실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실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와 같이 그냥 간단하게 하면 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를 좀 더 소개하고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거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믿는 사람은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성도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냥 신실한 자들이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또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조금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얘기했죠.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물 안에 있어야지. 물고기 물 안에 있으면 자유로워요. 근데 물이 귀찮아다고 펄쩍 뛰어서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게 다 있거든. 생명, 사랑, 은혜, 복, 능력 다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되는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공동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신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들을 바울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신실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한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신자들에게 너희들 자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인식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걸 우리가 의식할 때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신실하게 되는 것은 그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이 짧은 내용 속에 바울은 깊은 내용이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 문화 인사의 내용은 제가 좀 먼저 미리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편지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야 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 자기 자신의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은 얼마나 큽니까? 너무너무 부족하죠. 이 자기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어. 감당하기 어려워. 세상의 어려운 문제, 다가오는 모든 유혹, 시험,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돕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도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하잖아요.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거라.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부족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죄 용서받는 것이 제일 큰 은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야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거든. 악에서 자유케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 지혜를 주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으로 깡으로 사는 거라. 악으로 깡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해쳐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도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는데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거라. 그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내 힘으로 똑같이 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어. 실제 그 삶의 모습이.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지혜입니다. 자, 그 결과는 평화라겠죠? 평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평화로부터 우리 육신의 건강, 내 이웃과의 좋은 관계,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그런 걸 다 포함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고 여기 그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 사도신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아버지.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멘. 네, 시간상 더 깊이 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른 말로 우리가 양자.
여기 우리가 원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거든. 하나님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후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주인이 되는 거야. 간다는 말이겠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온 세상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대신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아멘.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날마다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게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서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영어로는 러드, 또 우리 그 한자어로는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소유라는 뜻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도 그냥 인간 문제가 많은 인간 왕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왕이라. 그런 분의 네. 아내.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예수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라.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해놓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지.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고, 말로만 주님. 그리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주님을 진정 주님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사실은 제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라는 말도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라고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주님의 종답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가 다 잘 알지만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그것은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야.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 같은 뜻이야.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그 세 가지 직분이 있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그 세 가지의
직분자들이 있는데 첫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을 부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능력과 모든 필요한 권한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세 가지 직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 선지자의 역할은 계시.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는 게 선지자예요.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의 죄의 용서함을 받도록 그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 용서를 받도록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이제 첫 번째 주된 임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들어 사이좋게 만드는 거.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죠. 세 번째 왕. 왕은 권세를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실행하고 악의 세력을 제거하고 그 백성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죠?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도 많이 있고 제사장들도 많이 있고 왕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그걸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인간 직분자들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리고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계시자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거든. 왜 나를 여태까지 나하고 같이 오래 지냈으면서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같은 분.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야. 히브리서 1장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선지자들이나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계시를 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곧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니까. 그게 이제 계시자, 완전한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그 히브리서가 그 잘 얘기하고 있죠. 그 아론의 후손들, 인간 제사장들,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짐승으로 그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완전하신 그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완전히 치르신 거예요. 아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왕이십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왕들이 많았죠. 문제가 많았어요. 가끔 좀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은 제일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문제가 많았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십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은 막 권력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평화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시는 분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참된 왕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세계 모든 나라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밑에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구만해. 그러면 다 그만둬야 돼. 하나님의 주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지금 잠시 그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모든 죄와 악의 세력을 제거하고 영원히 완전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지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그 지도자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래서 다스리신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그래도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면 그 지도자와 함께 그 백성들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그 우리의 지도자들이 올바로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선과 의를 행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 이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함으로써 참된 지도자를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거 인사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시간상 3절부터 14절까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그 되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편지나 무슨 그 수업에 있어서 앞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앞부분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좀 빨리 쉽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 수업 계획을 짤 때 앞부분에 좀 시간 그 여유를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원래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데 가능하면 그 3절부터 23절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일단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들,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큰 무엇보다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